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찬양입니다.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을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하신 몸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곳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또 시몬 베드로처럼 또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무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새벽기도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모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 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원기 목사님의 지도자의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부패한 마르코스 정권을 거치면서 필리핀은 아시아의 모범 국가에서 열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르코스의 문제는 독재자인데다가 국가를 위한 비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의 부인 아멜다는 극도의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마르코스 부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와이로 망명한 후에 그들이 있던 궁전 지하에서 이멜다의 것으로 밝혀진 3,000개가 넘는 구두와 수백 벌의 의상과 각종 보석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사치하니 나라가 잘 될 리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어떤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의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국제가 요동하는 가운데 어떤 흐름에 힘입어 잠시 동안 부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지도자의 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전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말씀의 길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꾸미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 끊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평신도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올바르지 못한 리더였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싸움에서 대승한 이후에 실수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승리한 이후에 당연히 아람 왕인 베나닷을 죽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나닷을 자신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앉히는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합의 커다란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결국 아합은 베나닷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합의 실수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력의 위장한 모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위장하고 아합 왕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러한 베나닷의 위장술에 아합은 결국 속아서 넘어가게 되고 반면에 베나닷은 아합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자신을 올렸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력은 항상 자신을 위장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로 위장을 하고 선한 이웃으로 위장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 위장을 합니다. 또 그런 위장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간혹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위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종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악한 세력이 위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위장한 실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어느 틈엔가 자신이 멸망받을 자리에 앉아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악한 세력의 위장된 모습, 사단의 그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위장 전술을 바라볼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단 세력의 달콤한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나닷의 무리는 아합 왕에게 온갖 달콤한 말로 접근했습니다. 38절을 보실까요? 38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러한 달콤한 말에 아합 왕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은 매우 달콤하고 기분 좋은 언어로 접근을 합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유혹하는 사단의 술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합처럼 유혹의 말들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거짓과 아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사탄의 달콤한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말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이 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했을 때의 자만심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단의 두 모습도 결국 아합의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람의 베나닥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의 여유와 객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베나닥 무리들은 아합의 이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만심에 도취되면 불필요한 동정을 남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까지도 용납하는 자비가 아닌 자비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만심은 악한 세력에 적절하게 이용을 되어서 아방처럼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악의 뿌리를 심어서 자라게 합니다. 한편 승리 후의 자만심은 악한 세력에게 더욱 활개치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냉철하게 살펴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이런 싹드는 교만의 씨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저지른 순간의 실수, 즉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첫째로 사단의 거짓된 위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달콤한 말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한 날도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든 가머니설과 위장된 전술과 또 하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합왕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도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현장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탄의 많은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탄의 영적인 그런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서 또 한날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로 합심하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